은혜, 보통은 이 말씀을 팔복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쩌면은 복으로 설교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동양적인 복 사상은 중국에서 출발한 오복, 5가지 복, 이런 것이 복이다 하는데 사실 그게 복이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기독교도 어떻게 세상적인 오복과 같이 팔복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이 팔복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설교 원문을 올린 원문을 한 20분 정도, 유명한 목사님들 비롯해서 일반 이름 알려지지 않은 목사님들까지 한 20명 정도를 팔복에 대한 설교를 다 이렇게 읽어보고 했습니다. 근데 거의 같아요. 거의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인데, 저는 그 신학생 시절 김덕신 목사님을 통해서 이 팔복에 대한 원문적인 올바른 해석 방법으로 이 말씀을 한번 대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원문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능숙치는 않지만 또 최근에는 원문 사전이 나오니까, 또 인터넷으로도 원문이 뜨니까 이걸 다 한번 이렇게 단어적으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말씀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국어 성경만 가지고 팔복 이렇게 팔복이다 이렇게 가지고 해석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설교를 해도 얼마큼 잘못된 설교를 할 수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유대 나라를 가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중풍병자를 지붕을 뜯고 4사람이서 그 침상째로 달아서 내렸다는, 예수님 앞으로 사람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내렸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주 리얼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방 안에서 말씀 전하고 있는데 지붕을, 쇠망치를, 그 오한말을 가져와 가지고 그걸 때려서 쿵쿵 때리니까 그냥 온 집안에 이거 뭐냐, 이거 웬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냐, 지붕을 뚫어 가지고 막 흙먼지가 떨어지고, 당시로 봐야 시멘트가 없었겠죠.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욕하고 비방하는 데서 사람을 달아내렸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유대 나라를 가보니까 이 하늘이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하늘이 보이는 집들이 많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비가 잘 안 오니까 비가 올 때만 우리로 말하면 천막 같은 걸 가지고 슬쩍 덮었다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냥 걷어버리면은, 그러면 천장이 우리처럼 이렇게 완벽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제 집들이 보면은 도저히 구멍을 뚫고 가는데, 구멍을 뚫는다는 이런 말씀도 유대나라 가보면은 옛날 유대인들 집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마치 제주도 가면 그 돌을 잘 싸거든요. 그 돌 싸서 돌담들이 참 많고, 또 지붕이 바람 불면 날아갈까봐 새끼줄로 매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유대인들 집들은 전부 돌로 그렇게 쌓아놓은 집이기 때문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빼내면, 살살 빼내면 구멍이 떨어져요, 집이. 그래서 도저히 구멍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인데, 유대나라를 가보지 않으면은 아주 성경하고는 거리가 먼 설교를 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팔복이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이것이 복이다고 이렇게 말씀을 과연 하셨는가, 이것은 좀 의문점이 들어요. 정말 그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기독교인들의 복은 바로 이런 것이 복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마태복음을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오늘은 딱 한 가지만 3절 요 말씀만 오늘 구역 예배에 말씀을 전할 것이고, 나머지는 다음번에 마태복음 성경을 배울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은 그 목사님들이 수많은 목사님 신학자들도 설교를 한 것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별다른 해석을 못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누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회개를 많이 하면 심령이 가난해질까요? 심령이 어떻게 가난해지죠?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어떻게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겁니까? 그를 대체적으로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냥 가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물질적으로 물질이 없고 건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이런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욕심도 내지 않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할 뿐이고, 가난하다고 해서 욕심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해서 명예를 탐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심령이 가난할 수가 있느냐.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그 가난한 그 사람이 오늘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거는 그냥은 해석이 잘 안 돼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개정판 성경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성경이 개혁 개정판이거든요. 근데 개혁 개정판인데 실제로 보면은 개혁판에서 하나도 고치지 않았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은 원문을 제대로 보고 원문을 제대로 연구해서 우리가 그 신약성경 헬라어인데 헬라어 성경에서 그대로 성경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 원문을 보면은 달라요. 원문을 보면은 제가 원문은 특별하게 성경을 그 원문을 아는 것은 아니지만 사전을 찾아서 볼 때에 제일 중요한 말이 이렇게 시작돼요. 마카리오스 호이 토이 푸뉴코티 푸뉴마티.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는데, 제일 먼저 마카리오스 이렇게 하는 말은 은혜가 왔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있다. 이 카리오스 하는 것은 은혜라는 단어고, 그리고 카리오스가 왔다는 것은 마카리오스 하는 것은 은혜를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이라는 말씀은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어요. 우리 성경에 개혁판에도 개정판에도 이것을 제가 볼 때는 너무 해석이 좀 쉽지 않으니까 그냥 그대로 개정판도 원래가 개혁판이 중국어 성경에서 옮겨왔는데, 중국 사람들이 하도 복을 좋아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은혜를 복으로 번역했어요. 은혜를 카리오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아는 그 은혜입니다. 은혜인데 이 은혜를 복으로 번역했다니까. 이 말을 하면 중국식으로 말하면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 우리는 카리오스를 복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은혜라 하지. 그 은혜를 받았다 이거죠.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는데,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를 푸토코이토라고 합니다. 푸토코이토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쉽게 말하면 마음을 다 비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다 비워집니까? 그러나 이 마음이 비워진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마음이, 욕심이 사라진다 이거죠. 그냥은 그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요.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마음을 비우고 산다. 마음을 비운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젖먹이 아이라 할지라도 욕심은 다 있어요. 눈 뜨고 나면 세상을 살면은 누구든지 간에 어떤 욕심이든지 안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 경험상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은혜를 충만히 받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절대 고생이라고 생각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를 내어놓을 수가 있어요. 희생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경험을 가진 자만이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욕심이 하늘 끝까지, 머리 끝까지 그 심령 속에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욕심이 가득 차 있는지, 그야말로 온통 그 머릿속에는 돈밖에 없는, 그냥 물질밖에 없는, 세상의 명예밖에 없는, 세상에 그 뭔가가 있어야 되는, 그야말로 자기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볼 때에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욕심 없다, 나는 욕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정말 깊이 있는 은혜를 받지 않으면 그런 말은 하는 것은 가증스럽습니다. 예수 믿어도 다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진정으로 하늘의 은혜를 받게 되면은 이 땅 위에서 어떤 욕심도 다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정말 진정한 하늘의 복을, 하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너희들 심령 속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늘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하늘나라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모든 마음의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가지고 다 예수 믿으면서부터 내 욕심 사라져가지고 정말 내가 겸손하게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할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잘 맞지 않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목사라고 해가지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회하겠다고 와도 목사님도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볼 때 느끼는 게 뭐냐? 큰 교회를 담임한 목사면, 그러면 이제는 그 교회로, 큰 교회를 담임한 그걸로만 해도 얼마나 명예고 만족해야 되잖아요.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생활비도 안 돼가지고, 생활도 조차도 안 돼가지고 교회 그 목회하면서 나가서 막 그 일해야 되고 이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요. 우리 시찰 안에도 목사님들 중에 생활비가 15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우리 시찰 안에도 여러 명 있어요. 목사님들 물어보면 뭐 130만 원, 140만 원, 교회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30만 원, 140만 원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그 살아냅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그 참 세상 현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또 뭐 사모님들이 그래도 뭐 한 200만 원을 더 벌어야 가족들 다 이렇게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냉수만 마시고 살아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보면은요, 참 이렇게 보면은 목사님들 속에 제가 이래 볼 때는 정말 빈부의 격차가 목사님들만큼 있는 데가 없어요. 제가 친구 목사 옛날에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구 목사가 자기가 우리 총회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자기가 뭔가 좀 실수를 했어.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게, 자기가 있던 교회에 미안하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금년도에는 제가 판공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1년 동안 판공비를 받지 않겠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친구니까. 야, 너 1년 판공비가 얼마냐? 얼마 안 돼. 판공비 얼마인데? 1억밖에 안 돼. 야, 이 사람아, 1억이 얼마 안 되는 거냐? 1억이면 시골 교회 같은 데는 1억이 예산 안 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우리 노회는 1억 되면요, 아주 상위 5%에 속하는 교회들이요. 이런 시골 교회들이. 그런데 자기가 그 생활비는 월 몇천만 원 받잖아요. 큰 교회니까. 교인이 한 7천 명 되니까 몇천만 원 받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목회자들은 그 생활비가 그야말로 이 자녀들 등록금 주기도 어렵고 아이들 옷 한 벌 사입히기도 어려운 그런 변부 격차가 있다. 그런데 그 큰 교회에 담임한 목사가 그렇게 많은 혜택을 누리고 그렇게 교회로부터 참 많은 물질적인 것과 모든 편의를 다 제공받고 그런 교회에서 자녀들 다 대부분 보면 한국에서 교육 안 시키고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다 교육시키는 교육비도 다 학교에서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도 그냥 은퇴할 때 되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런 혜택을 받으면서도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더라니까요. 그걸로 만족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는 은퇴가 가까우고 나이가 한 60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슬슬 총회로 나와가지고 총회 정치한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부목사들을 다 맡겨놓고 맨 정치한다고 호남에 갔다가 경북에 왔다가 저 어디 갔다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그래서 우리 동기 목사들 중에도 정치하는 사람을 보고 제가 그런 얘기해요. 하지 마라. 야, 이 사람아, 그 자네 같은 경우는 교회만 해도 얼마나 그 하나님께 영광인데, 교회만 해도 얼마나 그 큰 축복인데 뭘 또 더 얻고 싶어가지고 정치한다고 그렇게 하냐? 총회 임원한다고 해가지고 천당 들어가는데 좋은 천당 들어가냐?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했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심령 속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포트코이토 모든 마음속에 있는 욕심들이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은 안 돼요. 절대 그냥은 안 됩니다. 충만한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욕심이 다 사라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혼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이 원문에 보면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혼, 숨. 거듭남도 영혼도 푸뉴마예요. 그냥 푸뉴마틱 하면 영혼이 들어가는 곳, 이런 거예요. 영혼이 들어가는 곳. 다시 보십시오. 마카리오스, 은혜가 충만하게 왔도다.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도다. 그러면요, 내 심령은 어떠냐? 푸트코이토, 완전히 거지가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이 거지가 돼. 심령이 다 욕심이 다 사라졌대요. 욕심이 하나도 안 남았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욕심도 없다. 다 비웠다. 그 사람이 천국 사람이라 는 뜻이에요. 너무 어려운지 너무 재미가 없는지 아무도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과 제가 오늘 원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말씀과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은혜를 받았다. 이거 은혜가 복이에요. 은혜가 충만하게 임했다. 내 마음에 모든 욕심은 다 비워지고 거지처럼 비워지고 아무것도 안 남고, 이제 이렇게 비운 사람은 그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은혜가 임할 때에 내 마음이 비워지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 신앙생활 하면서 참된 은혜, 하늘나라 영원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팔복을 통하여 팔복의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때에 나의 욕심, 나의 자아, 나의 어떤 것들도 다 비워지고, 그리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세상의 어떤 욕심도 어떤 것들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